오늘이 그 마지막 졸업 예배라 그런지 뭔가 이렇게 슬픔과 이런 게 막 전달되는데, 네, 나도 울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네, 아쉽습니다. 네, 한 해가 간다는 것도 아쉽고, 또 함께 성장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공동체 지체가, 내 몸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이게 이렇게 피니시 라인에 선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신 거거든요. 네, 진짜 전쟁 시작입니다. 이제는 시작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훈련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부부가 또 홀로 예배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제는 양육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네,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으로 커가는 거죠. 그 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나라를 잘 세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정도 이루셨을까요? 우리는 꿈꾸는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30이 넘은 나이에 무슨 꿈을 꾸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고등부 때 혹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청년부 처음 올라와서 여러분 어떤 꿈을 꾸셨나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너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어떤 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유튜버 많이 나옵니다. 쉽게 돈 버는 건 줄 아는 거죠. 그리고 한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공무원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쉴 수 있는 많은 휴가, 이런 것들을 벌써 터득해서.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어떤 꿈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우주비행사, 대통령, 과학자, 굉장히 터무니없지만 거대한 꿈들이 많이 꿨거든요. 근데 점점 더 우리 아이들도 현실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꿈은 그럼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30이 넘어 청년 3부가 되어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또 계속해서 여정을 함께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어느 정도 이루어 가고 계신가요? 얼마 전 제가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이에요.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이에요.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이 책은 2010년 청년 실업이 한창이었던 일본의 한 청년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쓴 건데요. 주인공은 3평 남짓한 방 한 칸에 살고 있었고 한 달을 벌어 한 달을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29살 생일에 자기 스스로를 축하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이제 축하하려고 했는데 포크를 가지러 가다가 케이크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주워서 먹어야지 하는 그 순간에 어떤 게 들었냐면, 진짜 이 생일마저도 뭐가 도와주지가 않는구나. 이거를 줍고 막 씻어서 먹어야 된다는 그 현실 자체가 자기가 너무 싫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그녀는 상위권 4년제 대학에 졸업했고요. 금융회사에 당당하게 정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분위기가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1년도 못 채우고요. 그때부터는요, 재취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경력자만 찾는 세상에서 그녀를 뽑아주지 않았고 결국 3개월 파견 근무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희망이 생겼어요. 자신은 비록 계약직이지만 남자친구는 동경대를 나왔고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만 하면 전업주부로서 나도 평범한 삶, 아주 좋은 삶을 꿈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대뜸 이별을 고합니다. 내 인생 하나 짊어지기도 힘들어. 그만 헤어지자라고 해요. 그 남자와의 이별보다 그에게서 얻게 될 미래를 잃었다라는 것이 그 상실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기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또 엎친 데 덮친 격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십니다.
어떻게든 이 상실감과 불안함을 좀 해소해보고자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열심히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3개월이면 다 끝이 나버리니까 마치 바람이 쭉 빠지듯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먹을 것으로 막 공허함을 채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몸무게는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의욕도 없어서 결근이 잦아지니까 회사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잘라버렸어요. 그로부터 3개월짜리 파견 사원으로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4년의 세월을 살다가 결국 29살 생일을 맞이한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이 무엇을 좋아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하고 싶었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 내 인생은 살 가치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29살 그 생일에 자기는 이제 죽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용기도 안 나서 와, 나는 스스로 살아갈 힘도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힘도 없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슬퍼하며 앉아있는데 TV에서 라스베가스 영상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난생 처음 무언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대사가 나오는데 그 책을 잠깐 발췌해 왔는데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래, 라스베가스로 가자. 어차피 죽을 거라면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30이 되기 전에 29의 마지막 날, 지금 뭐 요 날짜쯤 되겠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멋진 생각을, 멋진 것을 하고서 맛본 뒤에 죽는 거야. 카지노에서 전부 잃어도 상관없어.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승부를 펼쳐보는 거야. 그리고 땡, 30이 되면 미련 없이 목숨을 끊는다. 앞으로 내게 주어진 날은 1년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밀리의 서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짜로.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중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 아프신 분들도 있죠. 또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나도 힘겨운 분들도 있고요. 수면장애로 인해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책의 주인공처럼 내 인생 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며 늘 뒤를 돌아보며 과거를 후회하고 내 자신의 선택을 미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 뭡니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냥 월급이나 제때 받으면서 내 몸 잘 건사하는 게 꿈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분들을 향해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꿈은요, 직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벌이 안 좋아도 괜찮고요, 경제력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꿈과 비전을 소개합니다. 누군가 또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품을 수 있는 비전이며 나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에게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꿈이에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을 그대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싸움들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성경을 읽을 때는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고학력자들입니다. 이미 고등부 교육을 다 마쳤고 대학도 어느 정도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도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 한 구절 안에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1장 1절을 보면요, 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소개했을까? 이 질문이 불뚝 나오게 돼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속기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글을 빨리 쓰는 자였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인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썼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을 때 떠올리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구절이 떠오르게 돼요.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는데 그 땅과 자손을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도래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 그 한 가정을 한 나라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칭하시며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요, 정말로 왕들을 세워가시는데 그 중에서 다윗을 세워가시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을 자손하면 이 사건이 또 떠올렸어요.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다윗의 자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저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씨, 곧 후손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곳을 정하여서 심으시고 거주하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땅과 그 나라, 그리고 메시아로 도래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꿈이 곧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자손이라는 단어, 저 네시라는 단어에는 분명히 자손은 복수로 쓰여져야 하는데 아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하실 때에도, 그리고 저기서 씨를 얘기하실 때에도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 했을 때 모두 단수로 표현하면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원한 땅,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다윗으로 이어가고 지금 그게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꿈을 찾아낸 두 번째 키는요, 이 다윗이라는 알파벳에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14대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을 사로잡힐 때까지 14대고, 바벨론부터 사로잡힐 때까지 14대며, 바벨론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지금 하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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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스라엘의 태동기와 형성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부터 쇠퇴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그리스도까지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14대로 맞추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저 족보 안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족보 안에 빠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넣었다라는 거죠. 그 역사 가운데.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족보는 예수님의 혈통,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14대라는 것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져왔는데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다윗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 히브리어는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역을 1번이라고 하고 니은을 2번이라고 하고 디귿을 3번이라고 하듯이 저 히브리어도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달렛, 지금 이 디귿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4라는 숫자고요. 저 가운데 있는 와우라는 이 단어인데 그 단어가 6이라는 숫자입니다. 뭐 달렛 와우 외울 필요도 없고요. 4, 6, 4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단어가 4, 6,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뭘까요? 14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14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 때부터 시작해 볼게요. 다윗부터 예수까지 14대가 몇 번 나오나요? 몇 번 나오죠? 다윗부터 시작하면 14대가 예수까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란 이름을 강조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3은요 완성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숫자, 그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숫자 중에 3은 하늘의 숫자를 의미하고요, 4는 땅의 숫자를 의미하고요, 7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12는 충만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갈 텐데 이 3은요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까지 이루었는데 14대가 3번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드러내기 위해 혈통에서도 분명히 있지만 빠뜨릴 것들을 빼주고 14대로 맞추어서 저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사역에 왔을 때 처음 설교로 내뱉으셨던 그 문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였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분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였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거였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아담이 에덴을 쫓겨났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키인데요. 우리가 꿈을 찾아가는 세 번째 키인데요. 세 번째 키는 이 족보 안에서 우리는 여자라는 단어를, 여자들을 끄집어내봐야 합니다. 자, 여자 한번 찾아보세요. 14대, 이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담고 있는 의미를 찾아냈고 14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이 겉으로 이루셨던 비전을 찾아냈다면 이제는 그게 우리의 비전과 무슨 상관인지를 찾아내려면 여자의 이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오죠? 다말이요. 그렇죠? 동그라미 해줘보세요. 그리고 또 세라는 여자 이름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5절에. 그리고 또 룻 나오죠. 한 명 더 있어요. 다음 거 넘겨줄까요? 네. 누가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방인들입니다. 족보에, 거룩한 족보에는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이방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얽혀있는 스토리들이 있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못 되는 스토리들입니다. 다말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가 아들을 자기에게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창녀인 척하고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은 것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이건 근친상간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기생 출신이라고 하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롯이 2 딸과 함께 도망가다가 이 딸들과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하루는 첫째 딸이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서 자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더럽게 등장한 것 때문에 그 레위 율법 가운데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그룹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배제하고 무시당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누구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추악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합니다.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 있었죠. 바세바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마태는 다윗에 대한 존경심이 하나도 없이 그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할 만한 것들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당시에 권력을 이용해서 여자를 착취하고 성폭행했던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족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안에서 족보를 봤는데 여러분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근친상간했고 14대 할머니가 15대 할머니가 14대 할머니랑 근친상간하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창녀 출신이고 또 우리 할머니는 저기 외국 사람이고 이러한 것을 지금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족보입니까?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이 족보를 보면서 이 뭐야 왜 여자가 들어와? 왜냐하면 족보에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자가 등장하죠. 메시아의 족보인 줄 알고 관심 있고 좀 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해서 관심 있게 보려다가 지금 여자 이름이 딱 나오자마자 혀를 찼을 겁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는요, 예수님을요, 대단한 가문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를 신격화하려면, 그를 믿게 하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들을 들 수 있잖아요. 마태가 예수님을 정말 신격화하고 싶었고 그를 정말로 믿게 하고 싶다면 저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좋은 점들만 넣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마태는 여자 이름들을 넣어놓고 심지어 그들의 얽혀있는 사건이 굉장히 추악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뒤에 여자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그 뒤에 솔로몬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의 이름을 보면 열왕기 상하에 다 나와 있는데 우상을 섬기던 왕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버리던 왕들도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죠. 모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이름을 드러냈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 족보에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야 우리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재력과 스펙이 상관없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자, 불경건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마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사람의 더러움과 추악한 과거와 이러한 모든 것들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의 추악한 과거도 그 사람의 추악한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는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비천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이름에 나열된 족보가 무엇으로 완성되었다 그랬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의 오심으로 불완전하고 죄뿐이었던 인생이 완성된 인생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으로 죄뿐이었던 죄인들의 더러운 이 족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족보로 전환되었다라는 거죠. 자,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요, 욕 치질나게 많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국노였거든요. 돈을 걷어서 제가 만약에 세리면 여러분들에게 돈을 회수해서 그 다음에 이 로마에게 책정된 금액을 줬어야 됩니다. 책정된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걸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스스로 책정합니다. 자, 누구는 100만 원씩 내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 받아서 저는 로마에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얼마를 벌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자기 민족의 등을 쳐먹는 사람들이 세리였다고요. 그 마태는 늘 욕을 먹고 살았을 거예요. 어딜 가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마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더러웠던 과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는데 자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도망갑니다. 네,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죄책감에 휩싸여서 쟤들끼리 문을 잡고서 이렇게 돌려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땅에 거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이후로 역사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마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이 불의했고 불경건했지만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조차도 이제는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담담하게 예수님의 족보 속에 사람들을 적어가면서 불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적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랑하듯 드러내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과거가 하나님 나라에 전혀 지장이 없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실현되는 것에 전혀 장애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족보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떳떳하게 우리의 과거를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지우고 싶은 과거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막 묶여가지고요, 주일날 와도 죄책감 때문에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죄를 지으면요, 이 자리에 와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복음으로 행복감을 잠시 맛보는 것 같다가도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다시 깊은 죄의 수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냐면, 내 과거에서부터 눈을 들어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만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추악한 잘못으로 더럽혀다 할지라도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을 피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보러 발견하고 발견하게 하시겠는 거죠. 그래서 변변치 않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요,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요, 우리 주님은요,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을 피워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나 같은 더러운 인생에 어떻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고 계실까?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실까 궁금하잖아요. 족보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그 방법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진짜 재밌는데요, 1절 1절을 우리말로 읽으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만 헬라어로 쓰여진 이렇게 그리스어로 쓰여진 원전을 읽으면 맨 처음 단어가요, 예수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족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이 족보의 끝에 누구로 끝납니까? 17절에 보면 예수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인클루지오라고 해가지고 이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맞춤으로 가운데를 강조해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윗이 있었어요. 아까 그 14대를 강조하면서 심지어 또 2번 처음과 끝을 하면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시작이요 마침이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더욱이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1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그분이 이사야 7장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대로 임마누엘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선포입니다. 지금 1장 17절부터 쭉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 가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지금 여기도 처음과 끝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예수님의 사역의 끝을 지금 함께 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감싸고 있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을 어떻게 피워가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피워가신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요, 자꾸 이 어떠한 사건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따라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들 우리는 계속 의심할 거고요, 성공에, 돈에, 명예에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계속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고 그분으로 시작하며 그분으로 마치는 인생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스펙을 가졌고 어떤 재정이 넉넉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는가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군가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내 목표이고 내 꿈이며 내 비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으로 당신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가고 싶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것은 막 꿈 열심히 꿔서 성경 열심히 받고 우리가 복음 열심히 나눠서 이 자리를 배로 늘리는 거 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제자라고 할 때에 우리의 꿈은요, 예수로 해석되는 제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부터 또 다양한 곳으로 흩어집니다. 다음 주는 또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예배할 것이고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로 시작하여서 예수로 해석되는 인생이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말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옆에서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분이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로 해석되는 인생, 말이 너무 좋은데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은요,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도 아니고 또 정신 승리를 하려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뭐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로 해석하는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서사에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 속으로 넣기 위함에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내서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어떻게 결부되어 있지를 찾아내면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지를 결론을 내고, 그럼 내 인생에도 이렇게 결론을 내시겠지라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 성경을 본다고요. 그거 하려고 성경 보는 거거든요. 성경을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5장은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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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를 반복하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족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가 시작된 이후 인생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어떠한 거를 캐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번도 죽었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가운 이름 에녹 정도만 묵상하고 넘어가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요 이름들을 좀 깊이 묵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 이전에, 여기 아벨이 안 나오는데요, 이전에 아벨이 죽은 사건이 나오죠. 근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공허함과 허무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는 허무하게 죽었어요. 자기의 형에게 미움을 사서 자기 형에게 돌 맞아 죽죠. 그러니까 이 죄로 시작된 인생은요, 결국 죽음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창세기 5장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십니다. 셋은요, 대체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셋은. 그리고요, 에노스를 낳았는데요, 셋이요. 에노스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습니다. 게난은 뜻밖의 얻은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찬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찬양. 야렛은요, 높은 곳에서 내려온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에녹은요, 봉헌된 자, 승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요, 심판의 도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안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이 이름의 뜻을 잘 묵상하면 그 이름들이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담의 대체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봉헌물로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셨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뜻밖의 얻은 은혜이며 그리고 찬양입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노아 영원한 안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인생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담아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전체를 닮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요. 근데 제가 이제 빼려면 그래도 조금은
그럴듯하게 보이려면 제 얼굴이 지금은 좀 형편없는데 그럴듯하게 보이려면 여기서 한 7kg에서 8kg 정도는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10kg를 빼려면 그만큼 많은 음식을 덜 먹어야 하고 그리고 운동도 더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제 하고 오늘은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시작할 거예요. 또 내일 또 저녁에 손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또 실패할 거예요. 자, 계획을요 이렇게 잡으니까 우리가 안 되죠. 멀리 보고 결과 늘 멀리 보고. 그런데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자꾸 이렇게만 잡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보니까요 한 인생이요 예수님의 한 부분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한 부분 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예수로 해석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이번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담아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따뜻함, 예수님의 자비로움, 예수님의 공의로움, 어떠한 것들을 담아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인생에 내 인생을 결부시켜 보는 거죠. 네. 이제 해보는 건데, 이제 예시를 드려보는 건데, 여러분의 인생이 월급의 노예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이 직장 계속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때려칠까 말까, 나는 억지로 끌려온 것 같고, 그때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그 노예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실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홀로 있는 것 같은 광야 같은 생각. 그때 우리는 모세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내 인생도 인도해 가실 것들을 기대해 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프로젝트, 감당해야 될 일, 앞에 놓인 무거웠고 굉장히 거대한 그 어떠한 일 때문에 계속 지금 압박감에 막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다윗이 어떠한 것으로 그 싸움을 해나갔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갔으면 우리도 하나님 이름 붙들고 면접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경에 결부시켜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30세에 죽기로 결심했던 그 청년이요 결국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돈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리고 1년 동안 2만 달러를 모아서요. 1만 달러는 비행기와 호텔비로 사용하고 1만 달러를 카지노에서 블랙잭을 해요. 그리고 하루 동안 블랙잭을 계속했어요. 1만 달러를 가지고. 그리고 얼마 벌었냐면 5달러 벌었어요. 어쩌면 허탈한 결과일 수 있죠. 근데요 그녀는 죽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죽겠다라는 결심 자체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나는 죽을 거야 라는 그 결심 자체가 하루하루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했고 자존감을 되찾게 만들었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막막했던 인생이요 저기 나라에 가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돈 한번 써보겠다고 그걸로 희망을 찾아서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못 줄까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나라를 품기 시작하면요 그보다 거대한 일들을 꿈꿀 수 있다니까요. 무너져버렸던 자존감 못 일으킬까요?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것이. 해보자고요. 우리의 인생이 비록 1년을 돌아보면 늘 후회뿐이지만 정말 후회만 남았을까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결부시켜보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 해석해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인생이 후회만 남지 않았을 겁니다. 올해가요. 누가 봐도 후회스러운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찾아내셔야죠. 그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는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목사를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주 무너지고요.
이 길이 맞는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대학 때는 더 그랬어요. 대학에 가니까요, 막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의 마음이 뜨거워서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초등부 아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얘기하는데요, 넌 왜 왔어?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찬양 인도가 하고 싶었고,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찬양 인도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신학교부터 가라고 해서 그냥 간 건데, 저는 뭐 때문에 뜨거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러댔어요. 하나님 시켜주시는 거 하려고 왔어요. 내가 말은 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시켜주는 거 하려고 왔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둘러댔거든요. 그런데 사역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청년 사역이 계속해서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비전이 청년 사역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다가, 이태원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나라의 청년들을 위해 진짜 내 젊음을 좀 바치고 연구하고 제대로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사건을 한국교회의 탓으로 받아들였어요. 목사의 탓으로. 왜냐하면 청년 사역자들이 우리 청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결과다. 이거는 교회만 머무르게 만들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결과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제가 청년 사역에 대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MZ들은 어렵더라고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막 상처받았다 그러고 다음날 안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청년 사역은 끝났다. 내년에 올라오는 20살 애들이 06 애들이에요. 06년생. 여러분 06년도에 뭐 했어요? 대학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얘네들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교회 오면 3040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걸로 보내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청년 3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3040이니까 여기도 감사하다 싶어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청년 사역에 대해 비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3040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너 청년부 사역하라 그랬냐?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돌이켜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청년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그냥 부르신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청년 사역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또 노하우도 쌓이잖아요. 그런 거지, 뭐가 청년을 위해서 막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였어요. 마음에 주신 생각이요. 어떤 거냐면,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 아들아, 이런 마음이었어요. 네가 청년 사역이 좋으면 나도 좋아 아들아. 그게 왜냐하면 그게 너가 날 사랑하는 방식이니까. 이게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씨름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저는 얘기했지만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라 함께 씨름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근데 그 싸움들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요, 더 이상 청년 사역이 제 비전이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교 때 들려왔던 그 말이 제 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 시켜주시는 거, 그거 하는 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 그거 하는 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랬더니요, 목사도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네, 목사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돌아서지 않고 충성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게 내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어야 한다는 거죠. 재정이 넉넉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습니다. 스펙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비전이 되면, 분명히 그것만 주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비교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요, 복음은요, 우리의 작은 시선을 큰 하나님의 서사 이야기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보십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낼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인지, 따라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막연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 작은 이야기를 그분의 크신 이야기에 결부시켜 오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내가 왜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는지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 물을 거예요. 너는 그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살고 있니? 그렇게 힘이 들고 무너질 만한데 너는 왜 여지껏 버티고 있니? 그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비전은 모르겠고 예수님이 내 비전입니다. 예수님 좋아서 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어땠고 내가 어떠한 과거를 질렀고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의 추악한 모습들까지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해를 그렇게 보내고 또 한 해를 그렇게 준비하는 꿈꾸는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